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과 죄중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모든 팬데믹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가기를 마음먹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각자가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한번 먼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을 때, 아, 내가 이제서 이래서 시험에서 승리 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날마다 시험 드는구나. 아, 이래서 시험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재반복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사능력 받아. 시험이 들어서 은사능력 못 받았구나. 기도의 능력 없고 치유의 은사 없고 이 영들의 세계를 못 보는구나. 이 엄청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왜냐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오늘 주옥격에 붙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이 시험은 누구든지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돈 없어서 시험, 배고파서 시험, 남들 다 사치하는데 사치 못해서 시험, 여행 못 가서 시험, 자동차 갔는데 자동차 좋은 곳 못 가져서 시험, 직장에 가서 상사가 되지 못한 시험, 뭔가 부모를 잘 못 만난 시험, 자식이 정말 아주 잘 되지 못한 시험, 뭐 시험이란 시험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을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는 기도 잘하는데, 누구는 말씀 잘 전하는데, 누구는 사랑이 많은데, 누구는 선결 잘하고, 누구는 은사 능력 많은데, 누구는 뭐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렇게 시험. 자, 이런 시험들은 너무너무도 수없이 많아요. 자,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 16장에 등장된 인물은 오늘 여기에 저주하는 시므이 주인공 나오는 것이죠. 시므이하고 그리고 주연급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스류의 아들 아비새. 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이 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오늘 사무엘하 16장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영들의 움직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거예요. 영들의 움직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로 영적 눈 가리워져 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생활은 육적 생활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 회장 사장이 눈에 들고 돈 잘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고 가는 게 이 땅에 사는 인생이고, 자, 믿음의 유산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말씀, 사랑, 뭐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근데 이 영들의 움직임, 육적인 움직임은 눈을 떠 있는 사람은 육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걸어가고 있구나, 버스 타고 가고 있구나, 뭐 저 사람은 뭐 조그만 티코 탔네, 아니면 저 사람은 트랙터,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추리라, 아이고 저 사람 벤츠 탔어, 저 사람 뭔가 그 차종의 이름을 다 눈 뜬 사람은 다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각장애는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지 아니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와 같이 무슨 차가 가는지, 무슨 사람이 가는지,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지, 구름은 어떤 구름이 떴는지, 눈이 멀쩡히 떠 있는 사람만 뭉게구름 같구나, 비행기가 날아가는구나. 그럼 시각장애는 그래도 뭔가가 귀는 들려, 언어장애는 귀도 먹었어 입도 열리지 않아. 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움직임도 한계가 있거늘, 자,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삼일체는 전부 영이에요. 천사도 영입니다. 전부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 자, 그러면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영이에요. 이쪽에 가방끈이 짧다, 성경의 말씀 원고 준비하고 해서 했다면 6일지 몰라도 원고 준비 없이 설교한다, 이것도 영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빈프레스를 쏴서 줘서 거기서 읽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 주특기인 각국 나라 200개국 나라 언어를 구사하고 회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떠져 있기 때문에, 글씨가 빈프레스 Z에 써 있듯이 우리가 테레비를 켜야만 테레비에 보이듯이 그걸 지다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움직임이지 육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육적인 거 칠판에다 글씨 써주면 그게 다 보이죠. 그런데 그걸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1시간 수업합니다. 교수님이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해요. 그러면 계속 지웠는데요, 첫 번부터 들었던 사람은 그 먼저 지운 것을 다 알 수 있으나 30분 후에 들어온 학생은 그 지워진 칠판의 글씨를 모릅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알아요. 자,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인과 영적인 은사 능력을 받았는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방언 은사 받아야지. 방언을 왜 받아야 돼요? 이유를 얘기해요. 고린도서 14장 2절을 봐라. 하나님과 교통하심이니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핸드폰이 구입되는 거다. 핸드폰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덕을 쌓아야지. 그러면 예언을 구해야지. 역시 예언은 미리의 자 말씀은 자, 영감으로 예언을 주든지 환상으로 주든지 찬양으로 주든지 뭐 상담하다 주든지,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은 영들의 움직임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다. 자, 영혼들하고 분명히 오늘 시험 들지 않게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이 들지?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 A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인지 마귀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의 움직임인지 천사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하늘나라 천사장 대제사장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미카엘,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 이런 영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데,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다. 자, 오늘 다윗은 이 영들의 움직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시므이는 연하여,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아주 휘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속이 상했는데 다윗이 올라가서 속에서 계속 저주합니다. 저주를 해요. 근데 비루한 자야,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오늘, 자, 다용하게 모든 신복들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다 그러죠.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여 가는데 이같이 말하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배반자야, 배교자, 쓸데없는 자. 이 배반자, 이 배교자 막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회는 멸시천대 받는 자를 극심히 모욕하는 말, 그것이 오늘 배반 비루한 자여 막 그렇게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그 말,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것도 나왔죠.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조롱을 당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걸 지금 자꾸 거기다 크로즈를 시켜보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옆에 사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시험이 들었으니까 생각해보는 거야. 오늘 왕의 이름으로,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는데 한낱 여기 오늘 스루야 애들 아비세 죽은 개라고 표현해. 죽은 개라고. 저 죽은 개가 지금 왕한테 욕을 하더이다. 그러면 지금 왕은 굉장히 많은 직급이 올라간 자리죠. 지금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인데 저 지금 집사 자리도 올라오지 않은, 그것이 아이고 목사 새끼가 아이고 네가 목사냐, 능력도 없고 그 은사 능력도 막 그 정도? 그보다 더한 거예요. 막 그냥 요 비루한 자야, 이 비겁한 자야, 배신자야, 배교자야, 너는 이 땅에 쓸모없는 자야. 그러면서 막 그냥 극심한 모욕으로 합니다. 압살롬의 아들까지 네가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뺏어서 압살롬 아들에게 줬겠니? 엄청난 모욕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걸 크로집을 우리 교인들은 시켜봐야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들었는데 어떻게 시험을 못 나가냐.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종이 늘 그러죠.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있던 스로바의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대. 경멸의 표현을 했다고. 그래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주는 먹나이다.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라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병이 나면서 철장권사가 임했다고. 자, 이렇게 뭔가가 극심한 모욕과 수욕을 참아가는 사람이 은사능력 받는 것이지, 이종이 3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의 그 이름을 달고도 강대상 보호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자라는 그 입장에, 여자가 어디 가면 강대상을 올라와. 90년대는 그랬노라고, 그러고 집회했노라고. 그저 하나님만 날만 아시면 됐지 라고 이종은 그거를 다 넘어갔노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은사 능력을 주었노라고. 이렇게까지 욕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 여러분은 멀은 거야. 이 배신자, 괘씸자, 갑작스럽게 K 목사가 은사 능력 다 받았어. 근데 갑작스럽게 저 은혜란 학생이 이 배신자, 이 비루한 자야, 너는 당이 피를 빨아먹는 자야, 이러고 막 그냥 탈라붙었다고 생각해봐. 이 괘씸한 자, 그럼 모욕을 했다 봐. 그러면 이거 부르락 화 안 내겠어요? 과거에 다혈질 성격인데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다윗 왕을 보시면 너무 멋있는 왕이죠. 자, 영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아비새가 얘기하기를 왕에게 저 죽은 개가 지금 시끄럽게 하니 죽여버릴까? 라고 할 때 오늘 10절의 다윗 왕의 멋진 말씀이 영들의 움직임을 알았다는 거야.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얘기를 안 듣죠. 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요. 오늘 영들의 움직임을 알고 그 시므이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저주하라 하고 했으니까, 아니 이걸 누가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영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들의 움직임을 알았고, 그 영들의 움직임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시험이 들지 않았던 다윗왕.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영들의 움직임을 알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선지자의 말을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의 말씀, 아왕 영들의 움직임을 몰라요. 시드기야 대장이래. 선지자 대장. 누구의 대장? 400명 선지자의 대장이 시드기야야. 아무리 400명 선지자를 밑에
제자로 두었으면 뭐합니까? 영들의 움직임도 몰랐는 걸. 미가야 선지자는 단독 들이버려. 그 단독으로 갔던 그 미가야 선지자는 영들의 움직임을 보았어. 아, 눈을 들어보니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주변에 천군 천사, 천군 이건 군사죠. 천사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는 미칼 천사 같은 천군과 기쁜 소리를 전해주는 천군 천사가 드리워졌는데 그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영이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죽일 거라고 고민하는 것까지 영들의 움직임을 다 들은 게 미가야 선지자예요. 어떻게 죽일 거라고 고민했더니 갑자기 거짓말하는 영이 툭 튀져나와서 제가 죽이오리까? 너 어떻게 죽일 거야? 제가 시드기야부터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예언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합왕을 죽이는 자리에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허락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한테 사단이를 허락했듯이 그 거짓말하는 영한테 허락을 합니다. 아합왕에게 홀리게 해서 죽을 자리를 만들어줘라. 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다 시드기야나 선지자 400명이 결국은 401대 1로 미가야 선지자는 승리를 이끌게 되죠. 영들의 움직임을 아니까 거기서 아합왕이 자 군대 나가자. 내가 분명히 여호사방 당신하고 거기 조그만 또 같은 족속이 있으니까 거기는 군대와 같이 가면 분명히 무찌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한 것처럼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이들 중에서 이 400명 선지자까지 다 들었어. 그러고서 다 듣고 대장이 시드기야 와서 승리하셔서 철기를 갖고 가서 그랬는데 찝찝한 것이 여호사밧 왕한테 온 거야. 왜? 기도하는 그래도 왕이라. 영들의 움직임은 100%를 아니더라도 그래도 5, 60%는 알았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없습니까? 라고 했던 거야. 오히려 하나가 있는데 그는 길흉을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길한 걸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합니다. 불러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역시 믿음으로 가십시오. 절대 아합왕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걸 일러줬겠죠. 그랬더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옥에다 가더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또 옥에 가두죠. 역대하의 16장에 아사왕이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듯이 이게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한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았더라면 아사왕 역시 가뒀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옥에다 가둬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던 미가야 선지자는 영들의 움직임을 아니까 큰 소리 뻥뻥 쳐요. 내가 돌아와서 그때 처벌하리라 라고 미가야 선지자한테 하고 가니까 콧방귀 낍니다. 당신이 살아올 것 같아? 그거 살아올 것 같아서 나를 처벌한대? 그렇게 콧방귀 꼈는데 결국 아합왕은 죽고 거기에 미가야 선지 나왔더라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모르면 시험이 자꾸 드는 거야. 시험이. 오늘 다윗왕이 그런데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까짓 거 옥에다 집어넣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한 걸로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겠어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얼마나 거기에 제사장이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다 제껴버리고 가말리엘 그 법사가 야, 저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 사람이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당하리라. 그렇게 영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냥 나오는 대로 듣는 대로 전에도 말했죠. 듣기는 속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지만 생각은 빨리 들어오더라 행동은 늦게 해라. 이건 두 번째까지 잘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구한테 시험이 딱 들면 그 시험 들은 마귀가 또 다음 사람 시험 들게 하려고 다음 사람한테 또 가요. AP가 시험 들었는데 C한테 또 갑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은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러면 그 시험 들은 얘기 속에 그냥 귀가 반짝해갖고 거기 끼어르져요.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저 전도사를 통해서 나 목사를 쓰러뜨리려 하는구나. 저 목사를 통해서 나 집사를 쓰러뜨리게 하는구나. 이걸 영들의 움직임을 발견했더라면 절대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을 텐데 날마다 시험이 드니 제자리거림 20년 30년 계속 제자리야. 이미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
내가 왜 시험이 드냐?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거는요 어디서 드냐? 계시록 20장의 12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옆에는 다른 책에 기록된 자, 이거를 우리는 잘 주시하셔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가정에서도 기독교인과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고요. 직장에서도 어디 나가서니 네가 정말 기독교인이냐,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배교자야, 너는 아주 배도자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굴 두서 네가 나 믿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걸 하나님이 다 천사가 옆에 다니면서 써서 생명책 옆에 다른 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 한국 땅만 보고 계시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천국에 올라가면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천국에 심판받다가 영생 못 들어가고 영벌로 너는 가라. 구원받은 백성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거 꼭 교각 역할은 다리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게 교각이야. 사닥다리야. 거듭이 나야만 천국을 가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 천국 백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으로 가요.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영벌로 처해집니다. 자, 오늘 이게 영들의 움직임인데 지금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전부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 영적 기 어두워져 있지. 왜 시험이 들어? 들으면서 시험, 보면서 시험, 말하면서 시험, 행동하면서 시험. 이게 전부 시험거리인데 이게 다 영들의 움직임으로 바뀌어 있어 보여. 로봇가 그거 딱 리모컨 하나 주인이 쏘면 그 말 한마디만 듣잖아. 이리로 가라면 앞으로 가, 뭐가? 그 주인의 말만 리모컨이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조종만 받고 열심히 은사 줬어요. 하나님이 기도, 은사, 능력 다 줬어.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사 직장인하고 갑작스럽게 기분 좋게 나갔는데 새벽 기도 잘하고 나갔는데 직장인 하나가 깐죽거려. 그 직장인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참아야 돼요. 참으니 진짜 세계면 근데 마음에 더러움만 품어도 안 돼요. 자,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 말하는 것들이. 비근신 같은 새끼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육갑 떨고서 아이고 네가 지금 부장이야? 아이고 이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가 아주 내가 그냥 아주 지금 이제 말단 직원이라고 아주 더럽게 날 갖다 갖고 노는데 너 세상에 있었으면 한 주먹거리였어 이러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할 말은 바로 그거야.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파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영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럼 영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영적 사람이 돼야죠. 영적 사람 어떻게 돼요? 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내해야지. 5분만 끌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나 못해 먹겠어. 이게 아니라 꾸준히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1시간을 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게 뛰어다녀요. 가족들이 전화를 해도요. 자, 회사들 전부 가면 전화 받지 마세요 하는 회사도 있대. 우리 교인들도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침에 9시 딱 들어가면 전화 끄고 들어가서 저녁에 퇴근해서나 그걸 받더라고요. 내가 몇몇 직원을 봤어. 내가 전화해도 아무리 당이당이면 해도 안 받아요. 왜? 거기 규칙이 그렇대. 회사 규칙이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못 받는데 핸드폰 놓고 일하러 들어간다지? 그러면 자, 그러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다 그래도 몇 시간이에요? 보통 10시간 정도는 못 받고 그 다음에서야 식구들 거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 약간 문자 쳐줬으면 화장실 와서 잠깐은 그거나 볼까? 자, 이러면서도 그들은 그걸 지켜 행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냥 교회에 와서만 아니면 그냥 뭐 말씀 들을 때만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다 이스라엘 것과 그리고 유대 왕의 두 왕으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는 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거는 축복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세계로교회나 생명수교회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선지자격이 된 당회장 목사님 붙여줘서 그냥 경책하고 넌 잘못됐다, 너 저 형은 왜 미워하냐,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말대꾸 왜 하냐, 물귀신처럼 왜 남을 끌고 들어가냐,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해요. 오늘 압살롬이 아들을 끌고 들어갔던 비겁한 시므이처럼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받아요. 근데 또다시 one more time 계속 그래요. 내가 체인지될 생각을 안 해. 자,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더 사모해야 돼요. 또다시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무시르 성령 안에서 낮에도 새벽에 집에서 출근을 할 때 기도하고 출근을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는 물이 없으면 목구멍이 말라서 죽듯이 말이죠. 이 기도는 물과 같이 생각하고 산소처럼 생각하고,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점심때 직장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무시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이것이 아주 습관이 돼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뭐 어딜 가든 손 씻는 거, 어디 가든 마스크 쓰는 거, 어디 가든지 이거 습관이 돼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이건 정말 너무나 습관이 돼 있어요. 어디 가든, 음식점을 가든 어디 가든 소독약으로 손 닦는 거, 뭐 방역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인이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오늘에 이르러 우리 세계교회한테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 세상 이것도 습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가 습관이 돼 있지 않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그래도 구원시키고 마지막에 영생의 시간까지 이끌어 주실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다 전했던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 통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 이런 것들을 조금 직시해, 뭐 다른 데 교인들한테 내 앞에 없으니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종의 설교를 뭐 우리 교인들만 듣겠네요. 다른 교인들 다 들으니까 횟수가 그렇게 있겠지. 어찌됐든 그들도 뭔가가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람으로 이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전부 영적 세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도 영적 세계요, 꿈도 영이요, 환상도 영이요, 다 영인 거야. 고넬료가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이나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 선생이 보았던 것이나 뭐 전부가 영들의 세계. 여호수아 5장의 14절에 군대 장관 본 것도 여호수아 눈에는 영들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보게 되었고,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모세가 봤던 그 영들의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전부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의 옥중에서도 영들의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 깨어라, 그래서 옥문을 열고 나갔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영들의 움직임을 아는데, 우리는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얼마나 아십니까? 육정근거로도 우리가 대학원 가고 박사가 돼도 박사 꼭대기 1등도 있는데, 박사라고 다 박사가 아니라 똑같이 박사 공부하는데 60명이 공부했으면 1등은 있고 60등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박사 딴 거야. 자,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영들의 세계를 얼마나 보는가 아주 애석해야 돼. 속상해 하셔야 돼. 우리 교인들은 영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요. 영의 세계를 위해서. 안 자고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지. 때가 임박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막 번개소리에 우레와 막 그냥 낙뢰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들의 움직임, 이 정도의 귀는 발달돼야 되고, 모든 게 발달돼야지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마시고, 게을르지 마시고, 아주 오픈되어서 교회 와서 정말 씩씩하게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서 정말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영적 세계 열리지, 이렇게 지금부터 트레이닝 연습을 하지 않으면, 트레이닝을 먼저 하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어. 더 먼 거리 안 가고, 제주도 가서 있다 그러면 제주도 오겠어?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부터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독스러워하고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시험, 여러분들이 나는 시험 안 들었어라고 하지만 우울해지고 삐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건 벌써 시험이 들은 상태야. 응? 말이 뾰족하게 나오는 거,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표정이 아주 웃는 얼굴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째지는 눈이 된다든지, 갑자기 아주 공손하게 얌전한 것이 문을 탁 닫는다든지, 설거지를 덜거덕 한다든지, 그릇을 집어더니, 이건 다 시험 들은 거야. 이런 모든 시험 든 사람들은 절대
영들의 움직임을 요만큼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영들의 움직임을 잘 알기 위해서 또 영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점점 더 떠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리라 라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내 가족에, 우리 교회는 죽어갔던 사람 살리고 뭐 불치병 환자는 고칠 뿐만 아니라 영이 떠가는 거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너무 많았던 사실들을 잘 아시면서 정말 영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숨이 끊어지게,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숨이 뻗게,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적용하면 어떻게 해서 사는구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영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투해야 우리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굳게 믿고 더욱더 영들의 움직임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승리라는 뜻도 잘 알죠. 이길 승이에요. 뭐든지 이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거로 영의 기도, 영적 기도 못했기 때문이다. 앞다르게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는 영의 기도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11절로 말합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9절에 왕께 여점이 충성된 말을 한 거죠.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자, 모든 체면을 다 깎아내린 겁니다. 저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로마 병정에 말고의 길을 자른 것과 같으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어찌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그래요.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다가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 몸에서 난 압살롬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시므이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자, 오늘 딱 얘기하고 나니까 분명히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뽕나무의 숲풀이 막 바시닥 발자국 소리 나거들면 그때 가서 복병을 두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종이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요. 오늘 믿음이 만약에 여기서 분명히 했는데 옆에서 어떻게 그리하였느냐라고 시험도 들 수 있겠죠. 왕이 그 말을 하고. 왜? 아들의 입장을 봤을 땐 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시험까지 오늘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이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베냐민 그 시브이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한 거래. 명한 것이냐. 명령했다. 그래서 저주하니까 내비로 돌아. 이건 하나님께서 멈춰야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멈출 게 아니다 라고 그대로 돌아. 자,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이제 고만 저렇게 좀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고만 비류한 자야 막 비겁한 자 이제 입 좀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정도 해봤었는데 승질내고 막 그래 저 입 좀 멈추게 안 해봤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했다라고 하면 그냥 둬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시험에 이어서 뒤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자, 기도하는 모습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저주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착한 좋은 거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책망을 했는데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를 내가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 까닭에, 무슨 까닭? 참는 까닭에, 저주를 받는 까닭에, 이 까닭을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때에 깨달았죠.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싹 깨닫고 나는데, 자, 시험은 연속합니다. 앞에 5절도 연하는 일년이라고 그러죠. 계속하여. 자, 깨닫고 나면요, 마귀들은요 거듭나고 깨닫고 뭔가가 사랑도 있고 이제 뭔가가 사람 됨됨이가 돼갈 때 마귀 역사를 더해요. 은상영을 받고. 자, 13절 보니까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 다시 나타났어.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지 않겠니? 라고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산비탈까지 쫓아오면서 아까 5절에 저주했던 시므이가 산비탈까지 내려오면서 저주를 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 한번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영혼들하고 시험에서 승리를 못하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오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승리하지 못한다. 자, 10절 보면 저주하는 시므이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봤다 그랬죠. 11절은 시므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시므이 속에 하나님 발견하고 악한 영이 나를 저주하고 비루한 자에 달려오는구나. 10절의 말씀은 저기 있는 시므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구나.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라고 다시 거기 있는 시므이를 통해서 하게 된 거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야. 악한 영과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이게 영들의 움직임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이 충분히 움직이기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고개만 가정해서 이러고 흔들면 안 돼요. 응?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발견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자녀, 아니면 내 부부, 아니면 내 형제,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내가 발끈하면서 신경질 내지 않았나. 응? 우리 장로님들이, 부부들이 딱 하면 집에 가서는 부부죠. 뭐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목사님 그러지만, 야, 네가 목사 문다냐? 네가 목사 구실을 했어? 부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 그것도 모르냐? 당회장님이 오늘 뭐라고 설교했냐? 너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라고 딱 하면 당신은 지키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마귀, 영들의 움직임 속에서 발끈 화를 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워서 모음집을 해야 돼. 내가 오늘은 누구누구의 말에 내가 흔들렸구나. 누구누구의 말에 흔들렸구나. 내가 비판, 내가 이게 100점을 맞춰서 점수를 쫙 그냥 A4용지다 써서 한 20개, 50개 써놓고, 오늘 하루 일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왜 욕기서를 우리 교인들한테 쓰라고 했겠어? 욥이 한 번도 그렇게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데 오직 말씀 갖고 얘기하면서 오직 참았지. 다른 거 했겠어요? 다 기록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누구의 말에 흔들렸구나, 누구누구한테 잘난 체 했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발전이 좀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영들의 움직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나오는 입술대로, 벌려지는 입술대로 입을 벌려서 나오니,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을 하니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 아마 이게 다윗 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주한 거 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오늘 저 저주를 참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랬지, 될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사건이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던 자리에 비탈길까지 내려오면서 저주하는 사건. 자, 왜 7번씩 7번을 용서하라 했던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아직도 영들의 움직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들의 세계를 못 깨달으시면 안 돼요. 7번씩 7번이라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완전한 숫자에 70, 70에 70을 곱하면 또다시 또 다른 거 700을 곱으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듣고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우리 아직 너무 유행어처럼 이 종이 얘기를 하는데, 응? 그렇게 믿고 맡기면서 몇백만 원짜리도 결제하세요 그러면 그냥 믿고 딱 맡기고, 물건이 좋은 게 오든 나쁜 게 오든 그렇게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믿고 맡겨본 적은 있었는가 라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말들은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은 이 뭔가가 대추 하나가 효과가 있어. 어떤 사람은 대추가 극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약이, 어떤 사람은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의 유튜브를 다 10가지 100가지를 열어본 것도 아니고 구글도 열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 딱 들어가봐서 딱 좋으면 거기에 꽂혀서 와 좋았대 좋았대 좋았대면 복음을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유튜브에 그렇게 음식 좋은 걸 전하고 그렇게 보약 좋은 걸 전하는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야, 선전 아주 이빠이로 해요, 기독교인들도. 정말 예수님의 그 기정, 하나님의 목소리. 야, 나는 음성 들었어. 기도하다가 너도 음성 들어봐. 갑자기 몸이 아프다가 몸이 났어. 허리가 삐걱했는데 났어. 발뼈가 없어졌어. 뭔가 아팠던 골다공증, 류마티스, 이게 다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뭐 신경통에 뭐가 좋고 무슨 뭐가 좋고 엄청나게 음식을 기독교인이 5명이 앉아서 딱 얘기 들어오면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선전을 하는지. 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기는 아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영양식품이에요. 막 뭔가가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양심이 푹푹 찔리거들랑 회개를 하시고. 믿음이 내가 흔들렸던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믿음이 흔들면 흔들린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 믿음이 완벽했더라면 아브라함이가 12장에 떠나서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4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것도 완벽하게 못 낫는 거고, 물질 축복도 완벽하게 못 받는 것이고, 은사 능력도 완벽하게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 때 영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모르면요, 오진이라는 게 나오면, 의사들도 오진이 나오면 배 그냥 딱 하고 나서 오진이 나서 덮었더니 바람이 들어가서 잘못 생명을 앗아갔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영적인들도 바로 움직임을 제대로 모르면 오타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정말 은사 능력 많이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을 오늘 듣고도 오늘 참 많이 깨달았어, 정말 할렐루야야 그러는데 이틀만 지나가면 또 잃어버려요. 기억 상실증들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이틀 전에 말씀한 거 그 제목과 첫째 둘째 뭐 이것도 잃어버려요. 참 망각의 은사도 많고 치매병도 참 많은데 이걸 하나님 안에서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 자,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아무리 그냥 맛있는 거 배불리 먹어도 배탈이 날 뿐. 자,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나는 왜 시험에서 승리 못할까? 첫째, 영들의 움직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로 영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들의 움직임을, 영이 눈이 가렸으니까 못 본다는 거죠. 영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더욱더 은사 능력 사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자체를 볼 때에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라고 하면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몇 시간을 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아, 내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걸 계산하셔서, 믿음이 흔들려, 기도 못하니까 믿음 흔들려, 믿음 흔들리니까 시험이 올 때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고 직장에서고 자신에게서도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를 못하면 절대 발전이 없고 절대 말씀이고 은사고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를 잘 제대로 체크하셔서 지켜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